할렐루야.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눈이 오는 요즘 여러분들 다 안전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를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밝혀라. 이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 실패를 통해 배우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종로에서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한강에 가서 푸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풉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다시 말해 자기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아마 TV에서 나왔는지 들었던 것 같아요. 노총각들이 사춘기도 아닌데 밥 먹듯이 신경질도 내고 말을 잘 안 듣고 틱틱거리고,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애 장가 보내면 다 낫는다고, 장가 가면 낫는 병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죠.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도 툴툴거리며 신경질 잘 내더니 장가를 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아마도 신경질적이고 고집불통이었던 것은 나름 욕구 불만이지 않았을까. 그 욕구 불만이 엉뚱한 대로 표출되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안정을 되니까 정말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뭘까? 우리 교회가 과거의 한때의 부흥 때를 맨날 얘기하면 바라보는데, 지금 그때를 보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 미국에 나와 공부하는 삶도 실패를 통해 배워 부족한 부분을 배울 때 자신의 실패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의 실패를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저는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잘 살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뭘까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제단을 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타협을 했죠. 제단을 남겨두고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명령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지만 그 울음은 회개로, 그러고 나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배에서 멀어진 마음은 예배로 돌아와야 풀립니다. 가정 안의 갈등은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을 모실 때 해결이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서지 않으면 실패는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죠.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인 거죠. 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이는 단순히 신앙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민교회 현실도 이와 깊은 닮음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오지만 성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할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많죠. 저 역시 첫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 신앙적인 여건을 살펴주지 못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온 지 3년이 지난 때라 입시에 대해 잘 모르고 장학금이 우선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째에게는 학교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첫째 때는 확인도 못했고 장학금 많이 주는 곳으로만 보냈어요. 매주 온라인 예배를, 걱정이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매주 확인하고 연락하고 사이트를 보내고 링크를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그러다가 둘째가 대학을 갈 때는 주변의 교회를 알아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교회를 잘 다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첫째보다는 경험을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청소년기까지는 부모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대학에 가면 자기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기쁨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느껴질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부모 세대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이 삶과 이야기와 예배를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선택을 맡긴 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간 것은 아닌가? 사사기 2장은 증언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세상과 우상이 채우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실패는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 전체로 확산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실패 원인이 뭐예요?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심으로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가나안 민족을 일부러 남겨두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첫째는 22절에 순종을 시험하려 하신 거예요.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보시려고 한 거죠. 또한 23절에는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쟁은 군사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이 어렵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상황이 불편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민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다음 세대의 문제 등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배우게 하시려고, 영적 전쟁을 배우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세상에 채운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 믿음의 앞선 세대는 신앙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 첫 번째 주와 깊이 연결이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을 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 희망의 빛을 밝히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희망을 남겨두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기도를 멈췄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놓쳤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남겨두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오늘도 다시 시작할 용기와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